할렐루야. 헤이워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또 주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물으며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이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거룩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전의 예배의 모습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었는지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 불편함 속에 우리의 삶을 방해받아 왔지만 점점 이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혹시 나의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아 새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격변할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욕심을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못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세계가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회복이 되기를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동역자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진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헤이워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정부와 또 의료진들과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코로나 구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제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 코로나
구제헌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 구제헌금은 우리 남침내 교단으로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하는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축복의 순위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마음으로 얻은 물질 가운데 마음과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입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진정 구원받은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대부분 나의 이성과 죄성 그리고 세상의 법과 반대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의 내용이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실
당혹스러운 명령들입니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원수는 사실 갚아야지 복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믿은 성도들만이 내 이성을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내 권리, 내 자유,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쉽게 받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를 넘어서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인정할 수 없는 권세라고 생각되고 느껴질 때, 아니 그렇다고 단정될 때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지, 복종할 수 없지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조금 더 좁게 생각할 때 내 위에 있는 상관이나 어떤 보스, 매니저, 아니면 내 남편이나 부모, 교회라면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 목회자, 그들을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고 느껴질 때, 존경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바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도 복종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 때 따를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가만둘 수 없다 라고 들고 일어섭니다. 그것이 옳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은 그러한 생각과 태도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 하십시오. 성경에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권세에게만 순종하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까다로운 주인에게, 원어로 보면 악한 주인에게, 내 마음과 기준에 옳지 않고 따를 수 없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권세에게도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쉽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선한 권세라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악한 권세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아니라 선한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 온전하고 선한 권세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100% 선할 수 있겠습니까? 100% 선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온전하게 선할 수는 없지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는 선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세는 악함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악한 부분,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권세는 알게 모르게 부패하고 썩기가 쉽습니다. 자신은 선한 동기 또한 옳은 일이라고 한 일이 악한 일이 포함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고 하고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본적인 질서와 또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진 권세는 100% 선한 권세도 100% 악한 권세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 어느 장관, 어느 지도자, 어느 부모, 어떤 남편,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 권세가,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정권을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권, 어떤 리더, 어떤 권세를 보고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의견, 누구의 판단이 온전하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그 판단의 권리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100% 옳다라고 하는 진리요? 확실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나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윗사람을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할 수도 있죠. 왜 불순종했냐는 질문에 그는 내 주인이 선하지 않아서 도저히 따를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요. 악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기보다도 자기 이기적인 이유로 불순종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운 선의 기준에 그 사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그 사람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나의 이기적인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말한 대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약점을 잡아내려가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고 불순종한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위의 권세가 사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당수는 나의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불순종할 마음을 먹고 또한 배신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주인의 그 근거로 그 위에 있는 약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죄성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배신할 수 있으며 그 권세에 대한 내린 판단이 여러분 그릇될 수 있으니까 세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과거와 역사와 현재의 역사 속에 세우신 모든 권세들은 그 권세가 우리 보기에는 선하든 악하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한지 나쁜지 그것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러분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요. 내가 선한 권세인지 악한 권세인지 판단하고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태도는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 왕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바댜. 아합 정권하에 중요한 직책에 맡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들에게 정말로 충성했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왕들이 온전한 선한 왕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 철저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 여러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밑에서 복종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종인데 임신하게 되니까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죠. 여러분, 사라가 화가 나서 아들을 낳은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이스마엘 아들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도망간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막 어디에 몰려서 마실 물도 떨어지고 배고픔에 힘들어서 호소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태아를 축복하시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하갈은 원래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고향이 이집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셨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더 이상 사라 밑에서 고통을 받지 말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태어날 아기 이스마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가면 환대해 주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더 학대를 받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학대하는 주인 사라를 떠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내가 볼 때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권세 아래에 있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권세, 더 선한 권세로 가든지 그 권세를 몰아내고 쫓아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선한 권세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권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환경이 바뀌면 다른 권세 아래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서 복종합니다. 여러분 조금 돌려봐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하여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질문합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정말로 행복해 죽을 것 같다. 남편이 나를 보물단지처럼 아껴주기 때문에 이런 남편은 세상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이라면 아내가 정말로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로 천사 같은 아내다라고 행복하게 사시는 남편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정말로 축복된 분이시죠? 연애할 때 보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결혼하면 더 꿀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그 배우자가 정말로 천사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무슨 소린가?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하는 의미는 결혼하고 나면 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천하의 사기꾼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거죠. 내가 천하의 사기꾼에게 속았구나.
결혼해서 행복하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권세를 떠나서 내게 준 그 사람을 떠나서 원한 대로 살면 더 큰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몇 번 바꿉니까? 5번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5번 바꿨을까요? 첫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 불행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권세 아래에 있어서는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2번째, 3번째. 여러분 그렇게 계속 바꿔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권세 밑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6번째 남자와 같이 있지만 여러분 불행하게 있습니다. 더한 목마름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해결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권세를 바꾸는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을 믿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까지 들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권세 아래 살라고 하신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인정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 기준에 맞는 선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경우라면 내 여주인 사라의 수하에서 다시 들어가 거기에 혹독하고 거기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 아들을 키우면서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죄성을 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세상 권세가 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죄에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염된 땅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심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죠, 목사님? 악함이 정말 정도가 극에 달한 사람이나 권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바꿀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지만 만약 히틀러 같은 권세자에게 악한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더 큰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큰 권위, 즉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파 산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이면 어떻게 하라? 죽여서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히브리 산파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더 큰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명령보다 죽이라는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살리려는 명령이 여러분 우선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우선되기 때문에 바로 왕 권세의 명령일지라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를 망친, 우리나라를 전멸시킨 나라기 때문에 테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순종했던 다니엘이 분명한 왕의 명령, 어명이 떨어진 것도 알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불순종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 있는 권세에 전반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죄성,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넘어서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세자의 악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명령을 어그린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 권세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식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내 뜻을 따라라. 권위적인 태도,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섬기고 누구보다 더 겸손하고 누구보다 더 봉사하고 누구보다 더 책임지려고 하고 누구보다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권세 가진 자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내 위에 있는 권세의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내 위에 있는 자들을, 권세자들을 험담하고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위에 있는 또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들어주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보다 더 힘써
섬기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또한 그들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영혼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뜻이 더 맞고 내 주관, 내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 가지고 주께 대하듯 두려운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위에 세워진 권세들, 나의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또한 교회와 또한 직장과 또한 사회와 정부에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쉽지 않지만 내 마음에 믿음 주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를 섬기듯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이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참 순종과 복종이 어렵지만 하나님, 내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정부, 또한 하나님 주에 주신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할 때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아버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갈이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선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우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그 큰 권위,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 정말로 생명을 다해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아버지 그 믿음, 아버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나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주관과 감정을 넘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의롭게 생각하고 내 기준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복종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케 하심과 변화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 앞에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듯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